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계시록 이 3장까지 했는데 이 시간에는 계시록 이제 4장, 계시록 4장은 천상낙원 본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내셔서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감당할 시험을 주시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함께 잘 또 이 시간 계시록 4장에 있는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천상낙원 본부. 이 땅의 본부가 아니라 천상낙원 본부입니다. 그래서 이 천상낙원 본부는 이 하늘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 이제 7 천사장들과 24 장로들과 네 생물이 그렇게 계셔서 그곳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이 집행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저 청와대나 백악관에서 조금씩 하지만 궁극적인 모든 저 해와 달과 별들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은 청와대에서 아니면 백악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천상낙원 본부에서 우리의 영혼에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 현실만을 바라보면 답답하고 또 힘들지만 천상낙원 본부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숨이 튀어지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말이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7년 대환란을 집행하는 그 집행 본부가 바로 천상낙원 본부입니다. 이 청와대나 아니면 이 세상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 하늘나라 본부에 산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4장 1절 천상낙원 본부 4장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게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보니까 2일 후에 이 말은 계시록 1장의 서론 말씀을 하시고 2, 3장 7교회의 말씀을 하면서 주님께서 위로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지만 책망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 내용, 그것을 끝나고 이제 다음 계시록 이렇게 이제 2일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일 후에 이제 어떤 일을 또 새롭게 보이시려고 하는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 여기서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 사도 요한이 성령으로 감동하여서 입신하여서 천상낙원 본부로 들어갈 수 있는 통과하는 문입니다. 여기가. 예. 그래서 어떤 해석자들은 이 문이 이제 3장까지 교회 시대가 끝나니까 아마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이 문을 통해서 휴거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기는 사도 요한을 직접 이렇게 부르셔서 천상낙원 본부를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행할 것에 대해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사도 요한 개인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여기 계시는 저기 우리 별 형제님 들어가는 문이 아니고 우리 개인, 아시겠죠? 사도 요한 개인이 들어간 문이지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열린 문, 사도 요한 개인이 입신하여서 천국에 들어갈 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처음에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음성, 예수님께서 나팔소리 같이 크고 강한 음성으로 올라오라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것은 반모섬에 지금도 가보면은 그 반모섬이 이런 조그마한 섬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사도 요한이 있었어요. 이렇게 사도 요한이 있었는데 이 열린 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쭉 입신을 하네요. 입신이란 육체를 놔두고 영혼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쫙 섰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여기 천상낙원 본부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모습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를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신을 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리 올라오라 해서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 제자입니까? 예. 그래서 요한을 지금 올려보내 가지고 요한에게 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진행할 거야. 대환란을 통해서
천년왕국을 이뤄주시고 천년왕국 이후에 영원한 천국을 주실 거야. 이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도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입신을 시키시는 겁니다. 이렇게. 네. 입신을 하고 싶은 마음이 계셔서 눈을 감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입신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눈을 뚝 뜨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2절을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에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천상낙원 본부의 중앙에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쫙 있어요. 거기에 보좌에 앉으신 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원전부터 스스로 자존하여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현재도 계시고 미래도 영원히 계시는 이 천상낙원 본부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좌정하고 계시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딱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3절을 볼까요? 3절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벽보석, 녹보석 같더라. 너무너무 아름답고 찬란한 그런 아름다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는가 봤더니 요 무지개가 쫙 펼쳐져 있어요. 이렇게. 무지개가 쫙 펼쳐져 있어요. 이 하나님의 보좌에 이런 무지개가 쫙 펼쳐 있는 이런 모습을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이죠. 자, 이런 천상낙원 본부를 쫙 봤을 때 사도 요한이 얼마나 황홀할까요,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무지개가 있어요. 이 무지개란 하나님의 뭐겠어요? 약속입니다. 노아에게 약속했잖아요. 무지개로.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둘레에 이 무지개를 둘렀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한 것, 어떤 약속인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교회 시대 이긴 자들 14만 4천, 어린 양의 신부를 인치셔서 14만 4천 이분들,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12사도들 그리고 12지파로 12,000명씩 14만 4천을 딱 채우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14만 4천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을 휴거되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대환란을 전 3년반과 후 3년반으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리고 천년왕국 이후에 영원한 천국, 모두가 생명의 부활로 온 이 천국에서 함께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계시록을 들으면은 우리가 약간 두렵고 겁을 먹고 저 그리스도가 오고 대환란이 오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또 저기 우리 지하기를 보세요. 저렇게 와가지고 중학생이 말씀을 지금 계속 듣고 있잖아요. 우리 희원이도 그렇고. 저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무거운 돌덩어리 같은 것을 지어주겠어요?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환란의 이런 프로그램 계획을 먼저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분들에게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듯이 이 마지막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배부르고 등 따숩고 말이죠. 예수님 믿으면 다 휴거되고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어린 양의 신부고 이렇게 그냥 하나로 다 일색화시킨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하가 이렇게 이루어진단다, 이렇게 약속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간 사람은 결코 뒤돌아서지 않고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닥쳐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곧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나간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하늘의 허다한 구름같이 허다한 그런 증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응원하시고 말이죠. 예.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나라에 그렇게 우리에게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 보좌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늘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더라. 자, 여기서 24장로들, 구약시대에 이긴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24장로를 구약의 야곱의 12아들, 12족장 뭐 그래가지고 또 신약의 12사도 이렇게 해서 24장로라고 하는데 사도 요한은 지금 여기에 24장로들 중에 이렇게 지금 보좌에 앉아 계세요. 이렇게 흰옷을 입고 보좌에 앉아 이 24장로님들이 계시는데 다 자리가 찼어요. 그러면 12사도들 중에 그 해석자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사도 요한은 12사도 중에 대표인데, 대표격인데 지금 사도 요한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서 보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근데 여기 24장로가 다 찼어요. 그래서 뭐 구약의 12족장, 신약의 12사도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이 24장로 이분들은 구약의 이긴 자들입니다. 구약의 이긴 자들. 마귀와 세상과 역경을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기셨기 때문에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마귀와 세상과 역경을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아무나 보좌에 보배로운 좌석에 아무나 앉겠습니까? 그리고 흰옷을 입었어요. 우리가 사대교회 사자를 통해서 공부했듯이 흰옷을 저절로 입혀주는 게 아니라 광야 연단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었을 때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흰옷을 입는 것이죠. 면류관을 쓰는 건 뭐예요? 이것도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올림픽 도쿄올림픽 나갔다가 올림픽 출전했다고 금메달 하나씩 다 주나요? 이렇게? 그 코로나도 있고 어렵고 그러니까 하나씩 다 줄 테니까 가지고 각 나라로 가라고 이렇게 하면 금메달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여러분? 피 흘리까지 싸워서 그 아브라함 보세요 말이죠. 그 본토지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그 얼마나 고생하면서 그 자식 준다고 그랬는데 아니 10년 20년이 가도 안 줄 때 그 사라 할머니가 얼마나 잔소리가 심했겠어요, 여러분. 늙으면은 어떤 분들은 잔소리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식 준다고 그러더만 왜 이렇게 안 주냐고. 사라 그 부인이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런데 두 분 다 나중에 끝까지 하나님 약속을 믿고 24년 만에 이제 이삭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또 바치라는 거야, 이렇게. 이 얘기했다가는 또 사라 그분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얘기도 안 하고서 모리아산에다 이삭을 갖다가 바칩니다,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아브라함이라, 열국의 아비라 하면서 복의 근원이 되고 말이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긴 자로 성결의 은총을 받으신 구약의 이긴 자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신 이 아브라함이죠. 그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세요. 또 내 부인하고 살면서 얼마나 처가살이 하면서 힘들었어요. 20년 만에 돌아올 때 그 야복강에서 말이죠. 그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다리가 막 위골돼 가지고 쩔뚝쩔뚝 하면서 나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 못 놔요. 놔라. 날씨가 이러니까 놔라. 그러는데 못 놔요. 그러면서 막 머리는 산발이 되고 이러는데도 기어이 이 붙잡고 막 늘어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새 이름을 받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긴 자가 되신 구약의 24장로들이라 이거예요. 천사가 장로가 될 수 없습니다. 면류관이 천사가 썼단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면류관을 쓰고 이것은 싸워서 쟁취했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흰옷은 자기 행실을 빨았다는 거예요. 깨끗이 말이죠. 그게 광야 연단입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바로 마귀와 세상과 역경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보좌를 그렇게 앉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에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그 24장로님들이 이분들이 바로 곧 아브라함 장로님, 이삭 장로님, 야곱 장로님, 요셉 장로님, 또 누굽니까? 모세 장로님, 여호수아 장로님, 사무엘 장로님, 욥 장로님, 다윗 장로님, 솔로몬 장로님 이렇게 쭉 해가지고 세례 요한까지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호세아, 세례 요한 이렇게 24분이 구약의 이긴 자들이십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약 그 시대에 이긴 자들이 24분의 장로님들이 이 보좌에, 하나님 보좌 둘레에 쫙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 레이나 시몬 막 사람 때려 죽이고 말이죠. 막. 이런 분들이 거기 앉아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계시록을 해석을 하니까 계시록을 해석하다가 내가 보혜사야 이러면서 이만희 같은 사람이 나오고 말이죠. 별 사람이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최고의 신비의 책이고 최고의 사랑의 책이고 최고의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진 책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쉽게 풀 수가 없어요.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8과목의 내용을 쭉 공부하고 우리가 이제 모형적 진리를 통해서 연단의 진리를 알고 영계의 구조와 실상을 알아야만이 계시록의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을 푼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밝고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우리는 진리에 튼튼하게 서서 이 진리를 사수하고 또 대환란에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겠어요. 그때 바른 대로 인도해서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온라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지금 듣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24장로님들이 바로 구약의 이긴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4장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24장로님들은 우리가 이제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또 보좌에 앉으신 분들, 이분들이 24장로님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명이라. 자, 여기서 보니까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부앙 하면서 나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위엄이에요. 이렇게 모세 선지자가 시내 산에 올라갔을 때도 십계명을 받기 전에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번개와 음성과 내성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7명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7명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또 7명에 대해서 성령일 것이다,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성령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분이셔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성령님이 보좌에 함께 계시면 몰라도 요 앞에 이렇게 나와 계시다는 거, 앞에. 성령님이 왜 앞에 나와 계셔요? 왜? 언제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분인데, 그래서 여기서 7명을 성령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해볼까요? 7명은 성령님이 아니시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주석에 대부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7명은 성령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지식이 고도로 발달한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날쌘 검으로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런가? 거기 그 사경에 가서는 7명이 성령이 아니라고 했는데 또 여기 가서 또 그러네. 여기서 들어보니까 또 그런 것 같네. 어쩐지 그 강사가 말이죠, 물방이처럼 보여가지고 어쩐지 그러더라. 제 말이 아니라 성경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대로 지금까지 지내왔고 지금도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7명, 자, 7명은 뭔가? 바로 이 7 천사장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천사가 있지만 여기 앞에 보니까 이 천사들을 대표하는 7 천사장들이 한마디로 우리로 말하면 행정부 장관과 같은 분들이에요. 여기 군대 장관 미카엘 천사장님, 다니엘 12장에 보면 또 가브리엘 천사장님,
수태고지에 오셔서 가브리엘 천사님이 계시를 담당하시잖아요. 라파엘 천사장님, 라구엘 천사장님, 또 사라쿠엘 천사장님, 레미엘 천사장님, 우리엘 천사장님, 이런 외경이 나온 7 천사장님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모습을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7 천사장님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딱 계시면서 천사들의 대표격이에요. 장관급들이시죠. 이렇게 천사장님들이 앞에 이제 계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딱 보면서, 자,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천사분들이 하나님의 그 주님의 하시는 일들을 같이 도와가면서 말이죠. 뭐 우리나라에도 보면 대통령이 있고, 뭐 국방부 장관이 있고, 또 행정부 장관이 있고, 그렇게 그 각자 장관들 있잖아요. 그 역할들을 하신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절대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진행해 나가십니다. 자, 그러면 요 7 등불, 왜 등불이라고 그런가? 여기서 등불은 바로 이 어둠의 세력, 즉 악령들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고 봉사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이제 이렇게 양육하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하시는 이 천사장들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양육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그리고 천사장님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서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나는 혼자야, 나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천사장들, 천사들이 우리에게 수호 천사들이 각자 있어요. 저기 계시는 우리 저 별이에게도 수호 천사가 있고, 또 우리 저 지학에게도 있고 말이죠. 각자에게 다 천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졸고 있으면 천사가 어떻게 할까요? 졸지 마,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어떨 때는 천사분들이 그렇게 말리는데도 기도하다가 탁 졸아가지고 이 책상에다가 이마를 쪄가지고, 저 여기 보세요, 빨갛게 지금 이렇게 이마가 떠 있어요. 어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다가 툭 졸아가지고 이렇게 여기가 지금, 그래서 아니 목사님 이마에 뭐 뻘건 인을 맞았네요. 뻘건 인이 아니라 졸다가 지금 그래가지고 이렇게. 천사들이 우리를 얼마나, 근데 졸 때 보면 마귀가 머리에서 딱 앉아서 우리를 졸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도 있고 천사도 있고, 그런데 천사들은 우리를 계속 우리를 깨우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도록 그렇게 역사해 나가십니다. 그런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빛으로 탄정한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성회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면서 우리를 저 하늘나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천사들의 그 도우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어떤 이들은 7을 완전수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7명이라 이렇게 하면서 숫자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전혀 성경에 맞지 않는 거예요. 숫자로 뭐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특별히 계시록 해석한 이런 경우는 너무 그건 안 맞습니다. 뭐 7은 완전 수다, 뭐 8은 또 무슨 수다 해가지고 이렇게. 예. 그렇게 적당히 해가지고 계시록을 해석할 때 우리에게서 오히려 더 여러 가지로 우리의 혼란만 갖다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계시록의 7명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7영이 있습니다. 7명이 성령이시라고 하지만 보좌 위에 있어야 되는데 요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그것은 7명을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7명과 7뼈를 가지셨다고 했는데, 7명, 7뼈는 동일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인데 7명은 영계에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돕는 거고, 7뼈는 이 지상에서 돕는 그 성도들을 가리켜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 사역자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7명, 영계에서 봉사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7별, 지상에서 이렇게 사역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 확실하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성령과 일곱 영을 동일하게 보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명심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요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자, 수정 같은 유리바다. 천국의 이 땅은 이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 같이 특별히 예루살렘 땅이 유리처럼 투명하게 보이는 그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곳에 보니까는 네 생물이 하나님 보좌에 네 생물이 있어요. 사자 같은 생물이 있고 송아지 같은 생물이 있고 사람 같은 생물이 있고 독수리 같은 생물. 하나님의 비서관 역할을 하는 이런 이제 네 생물이 있습니다. 네 생물이. 그래서 이 하늘 보좌에 계시는 이 하나님 주변에 네 생물이 이렇게 쫙 계시는데 천사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전후 좌우에 있는 영들인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생물이 천상낙원 모든 생물들을 감찰하시고 또 이 눈을 가져가지고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생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누가 계시다고 그랬어요? 24장로님들이 구약의 이긴 자들, 아브라함부터 세례 요한까지 머리에 뭘 쓰고 있어요? 금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흰 옷을 입고 있고 의자가 그냥 여러분들이 앉은 의자일까요? 보배로운 좌석이에요. 보배로운, 아무나 앉는 좌석이 아니에요.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앞에 누가 계세요? 7 천사장님들이 이렇게 딱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양 앞뒤로 네 생물이 이렇게 딱 계십니다. 사자 같은 생물, 또 송아지 같은 생물, 사람 같은 생물, 독수리 같은 생물, 이렇게 네 생물이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제 비서관 역할을 하면서 이 땅에 있는 우리가 다 빨리빨리 성화되고 하늘나라가 완성되기까지 그 일을 충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감당하시는 네 생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 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자, 첫째 사자 같은 생물, 들짐승의 대표라고 했죠. 사자가 이 동물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자 같은 생물이 그렇게 들짐승을 감찰하면서 관리하는 영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송아지 같은 생물은 소는 집짐승의 대표잖아요. 소가 아주 우리 집의 최고의 어떤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짐승이죠. 그래서 모든 가축들을 감찰하고 관리하는 영물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사람 같은 생물, 사람의 육체도 동물과 같으므로 사람의 몸을 관찰하는 그런 관리하고 있는 영물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곧 사람 같은 영물이죠. 그리고 넷째는 독수리 같은 생물, 아주 새와 물고기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이 독수리, 이렇게 이제 네 생물이 딱 있습니다. 네 생물이 있으면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낙원에서 인간과 동물을 창조하셨을 때 동물의 양식을 식물로 정해 주셨으므로 모든 동물들을 감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이 관리한다는 것은 부속된 모든 식물들까지 감찰하고 관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어떤 이들은 내 생물이 사복음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옛날에 청년 때 갈멜산 기도원에 갔는데 안목의 그 부흥 강사님이 와가지고, 여러분 마태복음은 무슨 복음입니까? 예, 사자복음입니다 해가지고, 또 누가복음은 무슨 복음입니까? 송아지 복음이고, 또 뭐 마가복음은 무슨 복음입니까? 그랬더니 뭐 사람 복음이고,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고, 이런 식으로 가르쳐가지고 그런 줄 알았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 그건 너무 이 성경에 근거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내 생물이 그렇게 딱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짐승과 그리고 우리 사람과 그리고 날아다니는 새와 물고기와 모든 식물들까지 다 감찰할 수 있도록 내 생물이 우리를 감찰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면서 예수님 믿고 우리가 잘 연단을 받아가면서 더욱더 성화돼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밤낮으로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고 천사들이 계시고 말이죠. 내 생물을 감찰하시고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이런 도움을 주시면서 우리를 성화되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자, 이러면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시라. 자, 여기서 내 생물이 어떤 분들은 에스겔 그룹 천사 또 계시록 4장에 있는 내 생물을 이렇게 같다 이렇게 하는데 다릅니다. 여러분 6날개의 공통점이 있지만 모양이 달라요. 모양이. 자, 그래서 여기서 있는 내 생물은 스랍이나 아니면 그룹이 아닙니다. 내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그렇게 비서관처럼 하시는 내 생물입니다. 사자 같은 생물, 또 송아지 같은 생물, 사람 같은 생물, 독수리 같은 생물, 이렇게 내 생물이 말이죠. 그래서 앞뒤에 눈이 가득해서 항상 우리를 감찰하시면서 죄짓 나하고 그렇게 보기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코로나 쓰고 힘드니까 얼마나 힘들겠냐고 이 하늘나라에서도 우리를 지금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내 생물이 우리를 이제 감찰하시는데 내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천국은 밤이나 낮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계속 하나님을 찬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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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서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이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24장로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면류관을 던지면서 면류관을 던지는 게 아니라 면류관을 벗고, 왜 그러겠어요? 이렇게 지금 보좌에 앉아서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던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서서히 이루어져가는 이런 모습을 지금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딱 이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이 완성된 천국, 신천신지죠. 같이 볼까요?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된 천국. 그곳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지금도 이런 과정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런 과정을.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만 참고 계시면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 있습니다. 만세전부터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누구든지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자기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고 정결케 된 분들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거기에 가시는 분들, 이 땅에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신 사도벌과 같은 분들 3층천에 들어가시고,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분들 순교자 같은 2층천에 들어가시고, 또 주님 하면서 따랐지만
그렇게 많이 성장하지 못하고 이 땅에 살다가 죽으신 분들, 중간 영역 심판대에 가서 심판을 받고 이제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셔서 만국 백성이 되신 분들, 이렇게 해서 완성된 천국을 이 교회 시대와 그리고 7년 대환란 그리고 천년왕국 모든 것을 통틀어서 영원한 천국 신천신지를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도를 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삶이 우리가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면 괜찮아, 네 집은 거기가 아니야, 너는 거기 새 사는 사람이야, 너는 나그네야, 넌 지금 유배 생활하는 사람이야, 거기서 조금 고생하고 연단받고 너의 영원히 살 곳은 여기에 있어, 하늘나라에 있어. 천사들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거기서 우리를 손짓합니다. 이렇게 거기는 이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이 땅에서 살고 수고한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지나가는 것, 다 풀의 꽃과 같은 것이에요. 이렇게 조금 더 가졌고 뭐 조금 높아지고 조금 오래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거기에 지금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내가 너희를 처소를 예배하러 가니까 그 처소가 다 준비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 삼층전을 보고 와서 이 세상에 아우 시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애들 장난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을 사람들이 조금 더 움켜쥐려고 그러고 말이죠. 그걸 조금 더 뺏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대통령격입니다. 이 세상 비유로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영원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바다나 저 들녘이나 모든 걸 보세요. 다 우리 사람을 위해서 먹거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그렇게 살아도 신발이 없어서 옷이 떨어져 가지고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40년 동안 굶어서 죽은 사람 없었습니다.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광야에서 말이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여기 있는 우리 하진야나 못 먹이신 하나님이겠어요. 이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지금 이 천상낙원 본부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대통령 역할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입사 장로들과 내생물은 비서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대통령 거기 보면 비서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7명은 7천사장들은 하나님의 정부 장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미카엘 천사장님은 군대 장관이에요. 가브리엘 천사장님은 계시를 담당하고 이러면 라파엘 천사장님은 또 환경을 담당,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모든 천사들은 공무원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완성된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주목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하시는 대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교회 시대의 끝자락에 공중 강림하시려고 다 지금 채비를 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왜요? 14만 4천이 다 지금 채워져 가니까. 그래서 14만 4천이 딱 차면은 주님이 공중에 있어서 올라오라 나의 신부들아. 그때 주님 제 이름도 불러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송경자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송경자 하는데 말이죠.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휴거 대신 14만 4천이 계시고 올라갈 뻔했는데 2점이 부족해가지고 이런 분들은 남아서 이제 대환란에 들어가가지고 1300년 동안에 이 나머지 연단을 받아서 정결케 되어가지고 그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적그리스도가 벌벌 떨고 그러잖아요. 이런 말씀을 알고 손으로 다 익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와서
목을 살짝 건들려고 하니까는 그냥 목이 떨어지는 게 한마디로 다 익어가지고 이렇게 다 익어서 두 번째 익은 열매가 되시고 말이죠. 그래도 생짜배기로 안 익어가지고 그렇게 교회 한번 가자 그러면 안 가고 때를 쓰고 돈 10만 원을 줘야 한번 가고 말고 이랬던 애들은 7 대접재앙으로 이제 심판을 받고 남아서 있었을 때 주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아마겟돈 심판 때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세 번째 익은 열매들을 추수하셔서 그래서 이제 10뿔 짐승, 2뿔 짐승, 660 가라지들 그리고 악령들, 불신자들을 싹 지옥에다 쓸어놓고 1000년 동안 지옥문을 꽉 닫아놓으니까 이 세상에 마귀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없으니까 죄를 짓지 않습니다. 불행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눈물이 없고 늙고 병들고 말이죠. 이런 코로나니 뭐 사스니 이런 게 전혀 없는 천년 그리스도 왕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천년 그리스도 왕도 천년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으로 다시는 사망이나 애독 뭐 죽거나 뭐 아니면은 뭐 슬픔이나 고통이 없는 생명의 부활로 영원히 사는 그런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루에도 힘들고 어렵다고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실 때 하늘 소망이 생기고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을 맑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이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이 생깁니다. 아침에 하늘 바라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네, 우리 저 권사님도 하늘 바라보시고 하늘 안 바라보시면은 하루가 얼마나 힘들고 버거운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늘의 보좌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방긋 웃으면서 우리 희원아 그러고 하나님이 말이죠. 방긋 웃으면서 이렇게 마주 앉고 그 옆에 또 24 장로님들이 나도 있어 그러면서 아브라함 장로님, 이삭 장로님, 야곱 장로님 말이죠. 24 장로님들이 막 서로 나야 나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방긋방긋하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지 모릅니다. 거기에 또 7 천사장님들이 딱 계시면서 말이죠. 겁먹지 말고 힘내. 우리가 다 도와줄 거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용기가 나고 말이죠. 거기다 내 생물이 앞뒤에 막 앞으로 뒤로 막 다 눈들이 있어가지고 다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말이죠. 왜냐하면 천국은 밤낮이 없으니까. 내 생물들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뭘 두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해질까 봐서 하나님이 약속하자. 약속. 그래서 약속을 딱 해놨어요.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제가 어느 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어겼으면 목사가 왜 이렇게 약속을 어겨요? 이래가지고 목사도 아니고 밥 사네요.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아침마다 아니 하루에도 몇 차례씩 힘들 때마다 기지개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두 손 들어 기지개를 한번 펴볼까요? 기지개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요. 그럼 괜찮아. 이거 다 내게 좋은 거야. 이걸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다 도와주는 거야. 우리가 힘들다고 슬퍼하고 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역사해 가시는데 그때 좋아하는 건 마귀만 좋아합니다. 우리가 슬퍼하는 건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없이 만드는 거예요.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는 자꾸만 우리에게 더 달라붙어 가지고 역사를 합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말이죠. 이 코로나 때문에 뭐 때문에 괴롭고 답답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우리는 힘들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왜 기뻐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서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또 슬퍼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기뻐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슬퍼하면 누가만 좋아요? 마귀만 좋아요. 마귀만. 그러니 우리는 뭐 병들고 어디가 힘들고 그래도 슬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말이죠. 또 그럴수록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그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슬픔도 주시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각 사람에게 그렇게 하시는데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올려놓고 우리를 노릿노릿하게 선으로 또 온전한 사랑으로 이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답답하고 힘들지만 프란시스코 성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같이 해볼까요? 견디면 쓴맛이 단맛이 되는 비결을 안다. 아멘. 견디면 쓴 것이 단맛이 되는 신비를 압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견뎌오셨고 앞으로도 우리가 견뎌갈 건데 저 주님이 앞에서 두 손을 들고 말이죠. 조금만 참아 괜찮아. 그것만 좀 견뎌. 그러면 다 이길 수 있어. 이러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큰 팔을 벌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우리에게 못살게 굴고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고 내가 나이 들어서 틀니를 어디다 빼놨는지 모르고 말이죠. 핸드폰을 어디다 잊어버렸는지 모르고 또 기도하다가 졸다가 말이죠. 이마가 이렇게 깨지고 그래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대망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 항상 천상낙원 본부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 유튜브를 바라보면 낙심만 돼요. 코로나가 1,400 몇 명이다. 또 누가 죽었다. 또 어쩌다. 물가가 뭐 올라간다. 요거 받다가는 낙심만 되니까 요거 딱 엎어놓고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먼 하늘을 바라보실 게 아니라 천상낙원 본부를 바라봐야 돼요. 다시 한번요. 천상낙원 본부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24 장로님들이 쫙 계시고 그 다음에 7 천사님들이 계시고 내생물이 계시는 거예요. 무지개가 쫙 펴있는데 거기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날마다 보면 볼수록 내 마음이 하늘로 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늘로 차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면서 우리가 마귀와 세상과 역경을 날마다 그 싸움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성인들과 그리고 이 땅에 이긴 자가 되신 또 내가 모시고 있던 우리 선생님은 그 여름에 그 어떤 그 땀 속에서도 말이죠. 언제나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살아가니까 그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그 기쁨과 희열을 말이죠. 그 감사가 넘치게 그렇게 살아갔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늘 보좌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 보좌를 바라보시고 내 마음 이 자꾸 낙심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내 마음이 조속으로 변하는 이런 마음만 우리가 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때 넉넉하게 이 세상을 싸워 이겨나가는 이 하나님의 밝은 빛의 용사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4장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5장은 대환란 준비 과정과 보충 계시. 같이 해볼까요? 대환란 준비 과정과 보충 계시. 그래서 이제 대환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건물을 짓더라도 이 건물의 땅을 어떻게 기초를 다지고 화장실을 어디로 놓고 3층을 성전으로 하면 2층을 또 강의실로 하고 1층은 식당도 하고 이런 걸 다 설계도를 하면서 말이죠. 창을 얼마나 내고 또 이렇게 철근이 얼마나 들어가고 또 여기에 일이 또 얼마나 또 기간이 걸릴까? 이런 것을 하나하나 다 우리가 준비해서 이 건물 하나도 짓지 않습니까? 하물며 인류의 마지막 하나님의 이 대환란
그리고 천년 그리스도 왕국과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다 준비하시고 그걸 또 미리 보여주셔요. 이렇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준비하도록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런 그 섭리 가운데 이루어나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제 대환란을 아직은 우리가 맞지 않았지만 대환란을 우리는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환란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시고 대환란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 저 천상보좌에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비밀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후에 계시록 5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미리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아는 이런 이 시간입니다. 자, 기대하시고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첫째로 우리가 임봉한 책을 받으신 어린 양,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 그럽니다. 어린 양.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속죄주가 되셨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속죄주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임봉한 책을 받으신 어린 양, 5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보좌에 앉으신 분 성부 하나님이시죠. 자, 그래서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쫙 펼쳐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잘했는지, 자, 이제는 요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쫙 있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에 이 24 장로님들이 계셔요. 이렇게. 우리 24 장로님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네, 구약의 24 장로님. 그 제일 대표적인 분이 누굴까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요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또 다윗 왕, 요셉, 욥,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쪽에서 호세아, 세례 요한까지 24분, 구약의 24 장로들이라 이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에 보니까 요 7 천사장들이 계셨어요. 우리 저기 희원이 7 천사장 군대 장관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미카엘. 그 다음에 지하기 이 계시를 담당하시는 천사장님 가브리엘. 네. 그 다음에요 라파엘, 라구엘, 사라쿠엘, 레미엘, 우리엘. 이렇게 7 천사장님들이 하늘 보좌에 쫙 장관으로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는 이 4 생물이 있어요. 첫째 생물이 무슨 생물 같다고 그랬어요? 사자 같은, 들짐승을 다스리고. 두 번째 송아지, 집짐승을 다스리고. 세 번째 사람 같은 생물. 네 번째 독수리 같은 생물.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에 4 생물. 그 하나님 보좌에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쫙 떠 있다는 게 무지개. 이런 모습으로 이 천상낙원 본부가 이렇게 쫙 4장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인류의 모든 흥망성쇠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천상낙원 본부에서 진행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비를 내려주시고 해를 뜨게 하시고 이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의 공기를 마시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천상낙원 본부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지켜봐 주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이제 성화되도록, 그래서 천국 보좌에 완성된 천국 신천신지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인데, 지금 이 땅에서 우리 대통령이 아니면 뭐 저기 어디 뭐 미국의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육신적인 잠깐의 것이에요. 부분적인 것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를 바라봐야 한다고요? 천상낙원 본부를 바라봐야 돼요. 천상낙원 본부를. 네. 네. 그래서 이 모습을 반모섬에서 입신을 하신 사도 요한이 이제 5장에 보면 더 가까이 가서 이것을 가까이 가서 이것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보니까는 5장 1절에 보니까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보좌에서 오른손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딱 보니까 여기에 책이 한 권이 딱 들려있어요. 책이 한 권이 딱 들려져 있는데 여기 보니까는 안팎으로 꽉 찬 7인이 봉한 이 책이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자, 7인으로 봉했다는 것은 바로 대환란 이제 그 과정 속에서 7가지로 구분하여서 그 심판을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내용들을 이제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자, 여기서 보니까 힘 있는 천사, 힘 있는 군대장관 천사가 누구예요? 미카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보니까는 사도 요한에게 이 미카엘 천사장님이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하고 이 천사분이 미카엘 천사장님이 사도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늘 위를 보고 땅을 보고 땅 아래를 봐는 거예요. 어떤 장소를 보더라도 인을 뗄 만한 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늘 위에는 낙원과 이 세상 하늘이에요. 이렇게. 땅 위에 보니까 이 세상 천지를 봐도 저 인을 뗄 만한 분이 누가 있을까? 하늘 보좌에 계신 저 오른손에 그 들고 있는 책에 그 인을 떼야 되는데 땅 아래 음부 어디를 봐도 인을 뗄 만한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이 이제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에 합당하더라. 자, 여기서 보니까 사도 요한이 운 것은 이제 마귀와 죄악과 불행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이제 죄가 넘쳐나는 거 한마디로. 이런 속에서 가만히 놔두면 다 죽게 생겼는데 아우 이거 어떡하나. 그런데 저 인을 떼야 되는데 저걸 뗄 만한 분이 없으니까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고 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낙원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걸 어떡하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임봉한 책을 그렇게 이제 뗄 수 있는 심판주가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있다가 하고 이제 울기 시작하죠. 이제. 그래서 장로 중에 한 분이 울지 말라고, 여기 계시는 장로 중에 한 분이 딱 나타나서 울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장로님이 한 분이 나타나셨어요. 그 장로님이 사도 요한이 우는 장면을 보여준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데 24장로 중에 한 분이 울지 말라고 하면서 답변을 하는데 그냥 뭐 사탕 주면서 울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라 답이 있다 이거예요. 답이. 자,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유다지파의 다윗의 사자, 그 용맹한 다윗의 자손,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사랑과 인내와 충성으로 마귀와 세상을 어떠셨어요? 이기셨다 이거예요. 이기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이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임봉한 책을 떼기에 합당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속죄주로 오시고 그래서 이제 임봉한 책을 떼기에 합당한 이 자격을 갖추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7인을 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 자, 그래서 그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마귀와 세상을 역경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일곱인으로 봉한 떼를 떼실 수 있는 자격과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일곱인을 떼실 자격을 갖추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사도 요한이 천상낙원 본부에 있는 보좌와 내 생물 사이에서 어린 양, 즉 속죄주 예수님이 계신 것을 여기서 이제 보신 거예요. 속죄주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말이죠. 자, 이런 모습으로 계시는데 예수님이 일찍 죽임을 당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서 이제 공생의 33년을 이렇게 마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속죄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건을 가리켜 말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어린 양이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일곱 영, 즉 일곱 천사에게 각각 권능과 감찰하는 기능을 이제 주셔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감찰하고 섬기라고. 자, 이 뿔은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눈은 감찰하는 기능을 상징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감찰의 눈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곁에서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조금이라도 더 성장하도록, 조금이라도 우리가 선으로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금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절망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하고 두 손을 들어볼까요? 주님. 천상낙원 본부가 보이시나요? 할렐루야. 늘 하늘의 보좌를 봐. 그래서 공부하다가 힘들면 주님 하고 하시면 주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말이죠. 다리가 쥐가 나고 또 허리가 부끄러울 때 주님 하고 그러면 몸도 마음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병이 들어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에게 주님 하고 부르시면은 주님께서 또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항상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내 오른손에 책을 취하시니라. 어린 양, 속죄주 예수님을 상징하는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오른손을 가지고 계신 임봉한 책을 받으심으로 이 세상을 대환란으로 심판하실 심판주로 이렇게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중요시되는 예수님의 새 이름이 바로 곧 어린 양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심판주로 오시는데, 자,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어린 양께서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임봉한 책을 받으심으로 심판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심판주. 그래서 이제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검은고와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히 담겨진 금대접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천상낙원 본부에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리고 24 장로들과 네 생물과 7 천사장들이 이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임봉한 책을 딱 받으시니까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확신을 갖고 이제 거기에서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9절 10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싸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자, 내생물과 24장로들이 심판주가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어린 양의 임봉한 책을 떼시기에 합당한 이유는 바로 속죄제물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보혈의 은총으로 교회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임봉한 책을 떼시기에 합당한 이런 분이 되신 것입니다. 자, 저희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여기서 말하는 저희란 보혈의 은총으로 구속하신 성도들 전체를 가리켜 말합니다. 그리고 나라란 천국 백성을 삼으셨다.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말이죠. 그리고 제사장을 삼으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다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여기서 교회 시대 이긴 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천년왕국 제사장 직분을 받는 이런 교회 시대 이긴 자분들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이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면서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다. 이 말씀은 저희란 천년왕국 분봉한 것을 받게 될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죠. 그러므로 천년왕국에서 왕권을 받은 성도들이 제사장 직분과 함께 받게 되는 이런 이제 이 축복을 받게, 이 교회 시대 이긴 자분들이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임봉한 책을 받으실 때는 이미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던 그때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 끝날 때 공중 강림하시기 직전에 대환란이 시작하기 바로 요 직전에 바로 임봉한 책을 이제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 임봉한 책을 받으시면서 이제 인을 떼신 후에 그리고 나서 대환란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5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호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더라 하더라. 자,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년 지상낙원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임봉한 책을 이제 딱 받으시니까 심판주가 되셨듯이, 그러니까 이제 모든 천사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위 천상낙원 본부에서 또 땅 위 세상에서 그리고 땅 아래의 음부에서 바다 위에 세상에 있는 바다를 가리켜 말하는데 모든 장소에서 만물들이 찬양하는 장면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금은 이 죄악 세상을 마귀가 붙들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 이 죄악 세상이 온통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단절이 된 상태에 이 세상에서 저 피조물들이 탄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서로 이 로마서 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탄식하며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죄악 세상이 재림주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고 끝나게 되면 이제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직접 다스리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가 이제 천년 그리스도 왕국인데, 그때가 이제 한마디로 다 된 거예요. 이제 그것을 알고 이 만물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화답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위하여 살게 될 것을 고대하면서 찬양하는 이 모습, 만물의 찬양에 대한 화답으로 내 생물이 아멘 하고 하니까 또 장로들도 말이죠, 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이 날이 지금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이 용기 있게 또 담대하게
천상낙원 본부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말이죠. 이런 상황들이 있달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그 시간대 카이로스는 척척척척척 진행되면서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성경대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인을 떼시는 이 어린 양, 이제 우리가 이 6장에 넘어가기 전에 5장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은 이와 같이 천상낙원 본부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5장에 그 오른손에 그 임봉한 책이 딱 들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 이 죄악으로 가정한 이 세상이 지금 이러는데 이렇게 임봉한 책을 떼실 분이 어딘가 하늘을 보고 주변을 보고 그 아래를 봐도 아무도 인텔 사람이 없으니까 사도 요한이 울고 있으니까 울지 마라. 그 장로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말이죠. 그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서 임봉한 책을 받으시기 합당한 인때는 그분이 계시다. 이렇게 하면서 요한을 위로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임봉한 책을 딱 받으십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 임봉한 책을 어린 양 예수님께서 딱 받으시니까 하늘에 있는 네 생물과 24 장로님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이제 됐다. 이제 왜요? 가장 신실하고 믿음직스럽고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를 뗄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추고 딱 쓰시니까 이 천상낙원 본부에서 그렇게 이제 찬송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총,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5장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를 통하여서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종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7인을 떼시는 어린 양. 자, 인을 떼는 그때가 대환란이 시작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요 6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이 많이 계시록을 공부하다가 6장에서 아우 힘들어. 그리고 이게 잘 안 풀려. 이러면서 계시록을 포기하는데 여러분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계시록을 유튜브를 통해서나 꼭 한번까지 들어보시면 이 요한계시록만큼 신비한 책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이죠.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수학적으로 너무너무 성경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 그 소망을 주고 말이죠. 믿음의 확신을 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래서 임봉한 책의 7인을 떼시는 분은 누구예요? 어린 양. 어린 양이 누구시죠? 예수님. 왜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7인을 떼시면 심판하실 준비가 완료되는 거예요. 심판하실 준비가. 네. 그리고 6장에서 6장까지 떼시고 8장 1절에서 7인을 떼십니다. 그리고 임봉한 인을 떼시는 장소는 이 땅이 아니에요. 어디 청와대나 아니면 종합청사 그런 데가 아니라 어디예요? 천상낙원 본부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천상낙원 본부. 그래서 인류의 모든 흥망성쇠를 천상낙원 본부 하나님이 주관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임봉한 인을 떼시는 때는 교회 시대 마지막 순간 대환란 바로 요 직전에 떼십니다. 공중강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 인을 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6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종말로는 첫째 인을 뗄 때부터 대환란 시작이라고 잘못 해석을 해서 그 아주 혼란이 돼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에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첫째 인을 뗄 때가 절대 대환란 시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7인을 떼시는 과정은 대환란 준비 과정이라는 거예요. 준비 과정. 그리고 7나팔 부는 과정이 대환란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첫째 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심판주 예수님께서 첫째인을 떼실 때 사자 같은 생물, 네 생물 중에 사자 같은 생물이 오라 그러니까 이제 백마 탄자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이 백마는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은 공의로 심판하는 바람, 공의로 심판하는 바람입니다. 백마는. 그래서 심판할 때 활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건 그 심판할 때 사용할 무기죠. 그래서 면류관, 백마 탄자가 심판할 때 면류관을 썼다는 건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완전한 승리를 하시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4장 천상낙원 본부를 받고 5장에 그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손이 나와서 7인으로 봉한 책을 어린 양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24장로나 내생물이나 이런 분들이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러고 6장에 가서 이제 6장에 가서 보니까 요 사도 요한이 또 여기 사도 요한이 이제 보니까 여기에서 이 인봉한 책이 딱 있습니다. 이렇게 인봉한 책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아주 누구도 뗄 수 없는 이렇게 딱 인봉을 해놨어요. 이렇게 요 인봉한 여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오라 하면서 하니까 그 비서 역할을 했던 사자가 오라 하면서 그 일을 하니까 첫째 인을 딱 뗍니다. 첫째 인을 딱 떼니까 여기에서 이제 백마가 딱 등장하네. 백마가 이렇게 딱 등장을 하는데 뭘 가졌어요? 활을 가졌어요. 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백마 탄자가 이 활로 이제 무기로 이제 사용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백마는 바로 같이 해볼까요? 공의로 심판하는 바람. 바람은 뭘 말한다고 그랬어요? 환란. 그래서 계시록 7장엔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죠? 바람, 이 자연계의 바람이 아니라 이 바람은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환란 때는 큰 바람이 부는 거예요. 큰 대환란, 큰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환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환란에 비교해서는 아주 지극히 적은 거예요. 이렇게 적은 거예요. 자, 이렇게 첫째 인을 뗄 때 이 백마가 딱 등장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네 바람에 대해서 나왔어요. 백마들, 홍마들, 흑마들, 어룽지고 건장함, 청황마라고 그러죠. 이 백마 여기서 사실은 이렇게 이제 견본으로 한 마리만 나왔는데 복수예요. 이렇게 많은 백마들이 나와서 공의로 심판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아마겟돈 심판 그때 말이죠. 이렇게 해서 백마, 공의로 심판하는 바람, 홍마는 전쟁으로 심판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흑마는 흉년으로 심판하는 바람이고 청황마는 사망으로 심판하는 바람이에요. 이렇게 네 바람이 대환란 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할 거라는 거예요. 심판의 재료로. 이러면서 첫째 백마를 첫째 인을 떼니까 백마가 딱 등장하는데 수많은 백마들이 쫙 등장하는 겁니다. 공의로 심판하는 바람이에요. 공의로 심판하는 바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견본으로 한 마리만 딱 보여주는데 사실은 많은 백마들이 그렇게 이제 그 공의로 심판하는 그때 이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 하나님의 인을 뗄 때 말이 한 마리씩 등장하는 이유는 네 종류의 말, 즉 네 바람에 대한 뜻을 분명하게 깨닫게 할 수 있도록 견본으로 한 마리씩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대환란 후 3년 반 요때 주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신 요때 아마겟돈 심판 때 그때 예수님의 백마 군대와 함께 이 지상을 심판하십니다. 이때 이제 강력하게 백마 바람이 역사를 하는 것이죠. 둘째 인 같이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홍마 탄자 전쟁으로 심판하는 바람입니다. 붉은 말이에요. 이 전쟁으로 심판하는 바람이 큰 칼을 받았다는 거예요. 둘째 인을 뗄 때 보니까 이제 여기서 보니까 이 둘째 인 홍마 여기서 보니까 둘째 인을 떼는데 큰 칼을 받았어요. 이렇게
붉은 말이에요. 붉은 말. 이것은 전쟁으로 심판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이제 대환란 때 들어가면 3차 세계대전이라고, 마지막에는 4차 세계대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전쟁일 때 이 홍마 바람들이 이제 일으켜가지고 많은 전쟁으로 이제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대환란, 전 3년 반 환란 후반기 전쟁 때, 그리고 후 3년 반 환란 후반기 전쟁 때 이 사용할 바람, 이 바로 홍마 바람입니다. 그리고 요 이제 셋째 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온대 그 탄 자가 손에서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더라. 자, 여기서 이제 거물만, 여기서 또 오라 하니까는 첫째 백마탄 적을 때 사자의 음성이 오라 하고, 둘째는 이제 송아지 같은 음성이 오라 하고, 셋째는 사람의 오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 이제 앞으로 대환란 때 사용할 그 심판의 재료들을 쭉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검은 말이에요. 검은 말. 이 검은 말은 흉년을 상징. 그래서 보니까 이 검은 말이 뭘 들었어요? 저울을 들었어요. 저울 이렇게. 저울. 옛날 이런 저울을 들었어요. 이렇게. 이 저울을 들고 딱 나타났어요. 손에 저울을 가졌다는 것은 흉년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흉년으로. 그래서 식량 사정이 어려울 때 이제 지금보다도 식량의 가격이 훨씬 폭등하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먹을 것 때문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갑니다. 이 홍마 바람이 불 때 검은 말, 아니 홍마가 아니라 검은 말, 이 검은 말이 흉년의 심판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흉년 재앙 모두 이 검은 말 탄자가 일으킵니다. 이렇게 대환란 때 말이죠. 그래서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사도요한 당시에 하루 노동자 가서 일을 하면은 그 품삯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뭐 쌀 살라니까 쌀도 못 사고, 거기서 보니까 밀 한 대, 또 가장 싼 보리 석 대, 이렇게 껍보리죠. 그것도 껍보리 석 대. 지금 우리 남자 장정에 가서 일하면 말이죠, 얼마 줍니까? 10만 원 주는데 10만 원. 그래요? 20만 원도 받고 말이죠. 네. 그렇게 받으면은 쌀 뭐 40kg짜리도 살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뭐 라면에다가 또 계란도 좀 사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족들끼리 며칠 먹을 수 있는 그런 저기인데, 대환란 때는 하루 장정에 가서 일하면 그 물가가 얼마나 폭등을 하든지 그거 돈 다 갖다 줘봤자 요 밀 한 대 산다. 밀 한 대 이렇게. 그러니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 라면값이나 이런 게 폭등한다는데 우리나라 쌀에 지금 이 저장하는 내용이 거의 다 없답니다. 이렇게 바닥나고. 우리나라는 이게 자생할 수 있는 이 식량이 며칠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러나 교회 시대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또 살게 해주시는데, 이 대환란에 들어가면 식량 사정이 극도로 악해진다는 거예요. 극도로. 지금 중국이나 이런 데 보면 막 흉년으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또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뭐 이 옥수수밭 이런 데가 작황이 훨씬 많이 지금 막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그 밀가루라든가 이런 건 다 외국에서 거의 수입해 오잖아요. 이런 게 지금보다 막 뭐 3, 4배 올라보고 보세요. 라면 하나가 예를 들어 지금 1,000원이라면 그때 가면 막 4, 5천 원, 나중에 대환란 때 들어가면 10,000원 주고도 못 살 정도로 이렇게 이제 물가가 뛴다 이겁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그래서 식량 사정이 극심하게 어려워가지고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말이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뭐 도둑질하고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렇게 식량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떨어지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연단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배불러가지고 이 뱃살 잡으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나중에는 뱃살이 자동으로 싹 없어지게 될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유튜브를 보면서도 지금도 커피 아까도 마셨는데 또 마시고 말이죠. 제가 안 봐도 다 알아요. 저기 A 집사님 말이죠.
그래서 살 좀 빼야 되겠다고 이러면서 말이에요. 왜 이렇게 나는 먹지도 않는데 살이 찌냐고 말이에요. 먹어대면서 막 살을, 저 사우나 가서 살 뺀다고 갔다가 들어가가지고 그 땀 조금 흘리고 나서 거기다가 막 라면에다가 계란 2개 떠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빠이 먹고는 막, 나는 먹는 게 또 별로 없는데 살만 찌네 이렇게. 지금은 한마디로 죄송한 표현이지만 마음껏 먹고 마음껏 자고 마음껏 정욕을 즐기는 때가 이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악으로 꽉 빠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확 풀어버렸습니다. 6,000년 역사 가운데 팬덤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건 뭐 어디에서 일어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은 이럴 때 더 악으로 익어가요.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는 안 되겠다. 정신을 차리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말이죠. 절제하게 되고 정과학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이러면서 우리가 더 깨어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영적인 유익을 주시려고 이런 지금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이 저러니까 우리도 이래야 돼 이러면서 따라가 버리면 있는 신앙마저도 또 오히려 떨어져 나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지금 앞으로 다가오는 환난들,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먹는 것으로 하나님보다 먹는 것을 더 좋아하고 또 더 정욕을 더 좋아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정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정화를. 그런데 여기서 묘한 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왜요? 그건 비싼 음식, 고급 음식이에요.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은 먹지도 못해요. 이런 음식을 놔두라고 한 것은 후 3년만 환란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사치스러운 고급 음식을 가지고 얼마나 힘드냐고, 눈이 쏙 들어갔다고, 저 안무개 목사님 이러시라고 이러면서 막 맛있는 음식에다가 고기에다가 대접하면서 얼마나 성도들하고 힘드냐고 이러면서 적그리스도가 말이죠. 미혹을 하고 이럴 때 눈이 막 탁 띄어가지고 이러면서 그냥 그걸 먹도록 유혹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미혹하는 그 음식을 남겨놓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치 저 통일교나 저 이만희 교주나 이런 그 이단들 보면은 그런 것들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에 우리가 잘 빠지고 타협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때 가서 먹고 보지 뭐 이러면서 우리가 가서 적그리스도의 도장을 인을 맞고 말이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식량이 이렇게 악화되는 이런 상황들. 셋째 인을 뗄 때 말이죠. 그 다음에 넷째 인을 떼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 생물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자, 청황마, 사람들의 육체를 사망으로 심판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 청황마를 넷째 인을 떼니까 이 청황마가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에요. 이렇게. 이 청황마가 보니까는 한마디로 사망의 이 죽음, 이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죽은 사람의 영혼을 즉시 음부로 들어가게 한다는 뜻인데 여기서 이제 음부라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는 영역을 가리켜 말하는데 이 청황마가 사람들의 육체를 사망으로 이끄는 바람입니다. 한마디로 죽이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역사하는가?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더라. 땅에 살고 있는 인류의 4분의 1 죽이는 권세가 아니고 땅에서 불게 되는 네 바람 중에 하나인 청황마 바람으로 대환란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이는 권세를 보니까 종류가 4가지예요.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첫째는 검으로, 전쟁할 때 전쟁으로 서로 총으로 쏘고 말이죠. 폭탄을 해가지고 죽이는 일죠. 그 다음에 흉년, 식량 사정이 악화되어서 굶어서 죽게 되는. 그리고 사망, 여기 사망이 이제 원어에는 패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역병, 전염병, 다시 말해서 코로나나 패스트, 이런 또 사스, 이런 걸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하는데 이때 청황마, 이 어릉지고 건장한 청황마가 바로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심판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땅의 짐승이에요. 짐승, 저 무서운 동물 짐승이 아니라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 같은 인간이에요. 그 속에 악으로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리 사람을 그렇게
이 괴롭히고 죽이는 이 땅의 짐승인데, 그 땅의 짐승이 누구냐 봤더니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666의 가라지들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넷째 인을 뗄 때 이런 제적인데, 이제 다섯째 인을 떼겠습니다. 다섯째 인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자, 여기서 보니까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보니까 다섯째 인을 뗄 때 대환란 전에 순교한 성도들이 그 영혼들이 제단 아래 모여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 다섯째 인을 떼니까 요 제단이 나오는 거예요. 요 순교한 스데반 집사님부터 이렇게 이제 이 휴가 사건이 일어나기 대환란 전에 순교하신 이런 분들이 여기 이제 제단 앞에서 여기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피를 언제까지 신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여기서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나와요. 제단은 성전 바깥마당에 있는 번제단이죠. 흰옷 입지 못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연단받는 장소인데, 그게 바로 그 중간 영역에 있는 모습이죠. 그 중간 영역, 그 심판받는 곳. 이곳에서 이 순교자들이 이제 신원해 달라고, 그러면서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잠시 동안 기다려라. 왜냐하면 순교자들의 예정된 수가 충만하게 될 때까지 좀 더 쉬면서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모든 것을 이렇게 이 교회 시대 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것도 하나로 봅니다. 이렇게 하나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묶음으로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니까 계시록을 해석할 때 이런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미 스데반 집사님 이런 분들은 기다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천국에 가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과 기쁨을 말할 수 없이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한 묶음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 묶음으로. 그래서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나님은 순교자들의 예정된 수를 14만 4천이 14만 4천 12사도들 사랑, 온유, 겸손, 충성해가지고 각 지파 12명으로 딱 나눠가지고 거기에서 12,000명씩, 충성 지파에 12,000명, 또 사랑 지파에 12,000명, 온유 지파에 12,000명, 이렇게 해서 각 12지파에 12,000명씩 채우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4만 4천이 딱 되는 겁니다. 이렇게 14만 4천이. 그러듯이 순교자 수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천상낙원 본부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3층천에 14만 4천, 2층천에 순교자들, 2층천에 만국 백성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14만 4천과 함께 순교자와 그리고 만국 백성들이 딱 찼을 때, 이게 신천신지입니다. 그래서 순교자 수는 2층천에 해당되는 분들이죠. 이분들을 다 하나님 채우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이제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제 흰옷을 입혀주신 것이죠. 자,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섯째 인을 뗄 때 순교자 수를 충만히 채우시려고 하는데 아직 덜 찼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려라. 이러고는 잠시 기다리는 동안에 흰옷을 쫙 입혀줍니다. 그게 바로 그 영적 할례를 베푸는 거죠. 영적 할례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섯째 인을 떼시고 이제 여섯째 인을 떼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대환란 동안 심판의 재료로 큰 지진을 많이 사용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자,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요 해와 달과 별들이 침을 받아버려요. 그래가지고 해가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그 개기월식이나 이럴 때 보면은 뭐 해가 그냥 낮에 껌껌하게 돼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대환란 때 들어가서 보니까 여섯째 인을 뗄 때 보니까 이렇게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더라고요. 새까맣게. 예. 그리고 달이 피피처럼 변하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천재지변을 그렇게 일으켜서 그런 환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대환란 때. 총담, 이 중동지에 가면 그 군용 텐트가 있는 게 새까만 텐트예요, 이게. 그렇게 해가 낮에 환하게 떠야 되는데 해가 새까맣게 보이는 거 한마디로.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인데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껌껌해져가지고 막 차들이 라이트를 켜고 아파트들이 막 불을 켜고 그렇게 깜깜해지니까 사람들이 막 무서워하는 거예요. 야, 이거 대환란 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 사람들이 막 겁을 먹고 그랬는데 그런 날들이 그렇게 온다, 이거 대환란 때. 그러면서 달이 피같이 되고 달이 피피같이 되면서 그 기능을 정상적으로 나타내지 못한 재앙이에요. 이런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 미리 대환란 때 사용할 심판의 재료들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시작.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에서 대풍에 흔들려 성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실제로 하늘의 별들, 자연계의 별들을 뜻하는데 마치 하늘에서 별똥벌이 막 쫙쫙 떨어지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맑은 하늘 여기서 보면 조금 이 별빛이 있는데 필리핀 바교에 가면은 얼마나 파랗게 뜬지 모릅니다. 그 높은 산악지대인데 말이죠. 그런데 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거기 가면은 완전히 코발트, 별똥이 막 뭐 눈으로 보여요, 막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쫙쫙 별똥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인데 이 대환란 때 들어가면 저 하늘의 별들이 그렇게 우수수 떨어지듯이 하늘에서도 그렇게 이 별들이 떨어지는 이런 이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이라고 해석하는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건데 실제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별들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실제로 말이에요. 14절요 시작.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고.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확 말려가지고 핵무기 같은 것이 폭발하고 말이죠. 지진이 옛날에 그 몇 년 전에 일본 그 뭐 저 후쿠시마 거기에서 9.2인가 뭐 9.1인가 이래가지고 해일이 막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대환란 때 들어가면 그보다 더 큰 지진이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겼다. 아침 보니까 지진으로 인해서 그 큰 섬이 어디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이죠. 그리고 핵무기가 곳곳에서 터질 때 저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그 터질 때 반경 45km 반경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내장이 타버렸습니다. 한마디로. 그런 무시무시한 핵무기가 곳곳에 터진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결국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 다 터지죠. 이렇게. 그러면 이 지구상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자, 15절 16절 시작. 땅의 이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아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17절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대환란 때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천재지변 그리고 또 뭐 흉년 또 뭐 땅과 바다와 강들 온 3분의 1 흉년재앙과 이런 것들 또 핵무기가 터지고 그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고 이러니까는 막 바위틈에서 그 벌벌벌 떨면서 차라리 우리에게 무너지라고 막 그 하나님을 모르고 불신자들 가운데는 뭐 공포에 질려가지고 차라리 죽기를 바라는 이런 모습들이죠.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의 공의로운 진노가 그렇게 이제 나타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이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의 감당할 시험만 주시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8장 1절과 2절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2절 시작. 일곱 죄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시효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자, 대환란은 계시록 7장 1절에서 이후에 나온 바람을 잡고 있는 네 천사와 8장 1절에 나오는 일곱 나팔과 일곱 천사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이렇게 천사들에 의해서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늘이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니 이제 여섯째 인을 떼고 그 다음에 일곱째 인,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니까 태풍 전야와 같이 일시적으로 고요한 정적이 울리는 거예요. 이렇게 큰 재앙을 앞두고 긴장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 7년 대환란을 집행할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쫙 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이제 여기에서 있는데 일곱째 인을 여기서 떼니까 여기에 이제 요 일곱째 인을 딱 떼니까는 일곱 천사가 딱 등장합니다. 이렇게. 일곱 천사가 요 일곱 천사들이 드디어 이제 대환란을 집행할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뭘 가졌어요? 나팔을 가졌어요. 나팔. 이렇게 나팔을 아직 안 불었어요. 나팔을 들고 딱 등장한 거 이렇게. 요 일곱째를 떼시니까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네 천사가 붙잡고 있는 바람을 사용할 천사들이 일곱 나팔 가진 천사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나팔을 불면은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일곱인에 대한 종합적인 견해를 함께 잘 보도록 할까요? 자, 제가 첫째 인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자,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다섯째 인, 여섯째 인, 일곱째 인.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이 교회 시대 이긴 자들, 요 네 천사가 지금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환란의 바람을, 큰 대환란의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요 바람을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12사도들을 인치셨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 누가, 디모데, 디도, 마가, 어거스틴, 터툴리안 계속해서 지금까지 입맞은 종을 인치시는, 그래서 14만 4천을 인치는 지금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에 나가면 다 금메달 따는 게 아니잖아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듯이 이 마라톤을 할 때 1등한 사람이 금메달을 줍니다. 이와 같이 이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한 이후부터 그때 12사도에게 입맞은 종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뒤로 계속 하나님은 인치는 천사를 보내서 인치는 작업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금메달, 영적인 금메달 리스트들이죠. 이렇게 해서 시대마다 프란시스코 성인이나 저 위대한 또 웨슬레 선생님이나 또 우리 한국의 주기철 목사님, 이용도 목사님, 이성복 목사님 말이죠. 저 이세종 선생님, 또 이 핵심 진리를 이렇게 40년 동안 증가하시면서 그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갔던 우리 공용복 선생님, 이런 분들이 입맞은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놓지 못하도록 이 바람을 붙잡고 있는 이 이유는 지금 14만 4천을 인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 금메달 몇 개 땄나요 혹시? 다들 안 봐가지고 모르시겠죠? 그 동메달 몇 개 땄냐고 묻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금메달 몇 개 땄냐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받은 이방인의 백성을 다 이제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 합일 대신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연단을 받고 정결케 되신 교회 시대에 입맞은 종들, 이분들을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 지금 교회 시대가 아직 끝나지 않고 휴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입맞은 종 14만 4천이 아직 덜 찼다는 겁니다. 아마 어쩌면은 14만 3,399 해가지고 지금 아마 인을 치려고 그러는데 입을 벌리고 이렇게 주시면 입에다 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익은 열매가 되고자 하는 신앙의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이 기간, 이 성령 강림 이후부터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까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리고 어제도,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의 관심은 입맞은총에 있습니다. 성결의 은총을 받게. 그래서 마귀와 세상과 역경을 싸워서 이기신 분들, 이렇게 하면서 마리 듀랑처럼 38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도 말이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와드리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고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살았다. 마리 듀랑 같은 분들, 그리고 그 마스다키 소도이코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바로 곧 이제 하나님 보실 때에는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만큼 많이 익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조금만 더 이제 연단을 받고 정결케 되면은 바로 이제 됐다 하고 인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정면하고 계시록 4장은 뭐라고요? 천상낙원 본부. 천상낙원 본부에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거기에 무지개가 둘러 있어요. 자, 헤스키야 상상을 해보세요. 무지개가 둘러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교회 시대 입맞은종 14만 4천을 인치는 것, 그리고 구원받은 수를 채우는 것, 그게 다 차면 주님이 공중에 이제 강림하여서 올라오라 하면서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 휴거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1300만이 시작되면서 대환란,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그 중간에 나타나서 이제 처음 익은 열매도 휴거되지 못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1300만 동안에 그렇게 연단을 받게 하십니다. 지금보다도 환경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먹을 물, 마실 것, 이런 것들이 거의 지금보다도 뭐 배나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닥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지금 이빠이 먹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먹는 것으로 준비하시면 곤란해요, 그때 가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절제 생활이 필요합니다. 절제 생활이 필요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왜 그것은 억지로 절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제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절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의 중용을 지켜나가면서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아우토반 시대예요. 완전히 다 풀어놓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놀고 마음껏 자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집 나가가지고 혼자 그 사는 그런 데 가서 한번 보면 오지 말라고 그래요. 밖에서 뭐 목사님 왜 왔어요? 아우 네 생일이라서 왔다 그러면 밖에다 케이크 놓고 가세요. 그냥 이러지 틀으라고. 왜냐하면 방이, 이건 뭐 방이 아니야. 완전히 외양간이지 무슨 뭐 짐승이 사는 거지.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껏 먹고 마음껏 그냥 사. 앞으로는 더 할 겁니다. 이런 시대에 이 절제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대비하는 이 지혜로운 삶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천상낙원 본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계시록 4장에 있는 내용을 보여주신 것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그 신실하신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니까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서 미리 그걸 알고 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그 네 생물이 계시고, 그리고 24장로님들이 계시고 7 천사장들이 계속, 하나님의 관심은 완성된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끝없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익은 열매 되도록, 성화되도록 우리를 재촉하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닭달질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성화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천상낙원 본부를 보여준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땅의 것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7인의 봉한 것을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것을 딱 취하시고, 6장에서는 이제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에서 이제 그 하나하나 7인을 딱 떼실 때 7 천사장이 딱 나타나서 이제 대환란을 이제 집행할,
요 내용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로 하여금 준비할 기회를 주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땅 해가지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생생하게 살아계셔서 우리 지학에게, 희원에게, 또 여러분에게,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우리를 성화되도록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